10여 년 전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그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 삶을 끝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난이건 악이건 어떤 사람을 따돌리는 것은 직접적인 인격살인이고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끊게 하는 간접살인이고 그 부모와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의 최상급 지도층은 율법 지식이나 세상 지식은 상당했지만 영적으로는 몰지각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후에 뉘우치는 가룟 유다를 따돌림으로써 그러하여금 죽음으로 내몰리게 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인 공회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결과가 그토록 심각하게 전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가 후회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상하긴 했으나 막상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뉘우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뉘우친 것을 보면 10중 8구 예수님이 기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오판한 것 같습니다.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 축제를 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의 죄악을 행하고 시치미를 떼거나 오리발을 내미는 것에 비하면 가룟 유다는 어느 정도 양심과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에 대해 남을 탓하거나 유대 격권자들을 탓하거나 로마 정권을 탓하는 대신에 그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뉘우쳐의 헬라어 메타멜레테이스는 후회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운 망덕과 배신 행위의 결과를 보고 후회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 번에 걸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상기하며 회개할 기회를 오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태도는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지만 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라 자학과 멸망의 길입니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실상 그들 중에는 출세를 위해 배은망덕하고 배신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 노선과 상관없이 선거에 유리할 것 같은 당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심지어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배은망덕하며 등지고 나왔던 그 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배신에 대해 뉘우치기는커녕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몸담고 있었던 단체를 비난하거나 함께했던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로멜 장군을 앞세운 의회가 왕권의 맞선 끝에 내전이 일어나자 시인인 에드먼드 윌러는 왕당파의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윌러는 크로멜 장군이 승리하는 바람에 투옥되었고 거역의 벌금을 물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여기저기에 손을 쓴 끝에 귀국할 수 있게 된 윌러는 크로멜 호민관 각하에게 바치는 찬가를 써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세상이 또 바뀌어 찰즈 2세가 왕위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배신자에다가 기회주의자인 윌러는 이번에는 폐하의 경화스러운 환국을 기에 국왕께 바치는 찬가를 써 올렸습니다. 왕 찰즈 2세는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언짢은 표정으로 크로멜에게 바친 찬가보다 떨어진다고 윌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윌러는 서슴없이 폐하, 시인이란 진실보다는 거짓말을 쓰는 솜씨가 더 능하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크로멜에게 바친 찬가는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는 배은망덕과 배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부모님을 외면하거나 내버리는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모님을 외면하거나 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나 배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은망덕 중 배은망덕이며 배신 중 배신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후회도 기묘하고 양심의 가책도 기묘하지만 보다도 절실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순한 마음만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좇는 삶을 하나님을 쫓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사는 인류는 후회나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회개하고 대속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으로만 뉘우친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공회에 돌려준 것입니다. 돈만 돌려준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목숨을 팔아 넘기는 죄를 범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과 복음의 교훈과 기사와 이적 등을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 죄가 없으시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공회원들에게 한 증언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회원들은 그 사실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의 목숨을 팔아 넘긴 죄는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가룟 유다가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한 그들은 이용 가치가 없어진 그에게 죄의 값을 치르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따돌려 버렸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행동도 기묘하고 관계자들을 찾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주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주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절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기 양심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고 말았습니다. 몹시 애석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인이나 군자, 지혜자나 철인, 도덕가나 종교인들은 양심이 구원의 방도라고 하지만 양심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양심을 붙잡고 씨름한 가룟 유다는 자살과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닭의 울음소리에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 예수님을 붙잡은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고 영광스러운 수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목숨을 끊을 정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도 정리해야 할 죄가 있지 않습니까? 최우선적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은 은 30을 본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거두면서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산 돈이므로 연복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죄를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라면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돈을 연복에 두는 게 옳지 않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창기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그토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그들이 율법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복음의 말씀과 기사와 이적 등을 통해 주 곧 메시아라는 충분한 증거를 나타내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그토록 안달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교권자들은 은 30에 대해 의논한 후에 토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 개종자들과 유대인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묘지로 쓸 정도의 밭이 은 30밖에 안 된 것을 미루어 거의 버려진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밭은 시온산 남쪽에 있었는데 목숨의 값으로 산 밭이라는 뜻인 피밭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지혜롭게 처리한답시고 그 은 30으로 토기장에 밭을 샀는데 실은 그 일은 아주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여 매긴 가격인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배은망덕과 배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이 불행한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해 관계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목숨을 끊을 정도의 양심을 붙잡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사랑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붙잡고 실업한 가룟 유다는 자살과 멸망으로 끝났고,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다가 회개하고 그 주 예수님을 붙잡은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수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도 정리해야 할 죄가 있다면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